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보면 교회 수에 비해서 교역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목사님이 되었던 전도사님이 되었던 교회 수는 점점 늘어갔는데 부흥해서, 근데 교역자는 그 숫자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한 목회자가 몇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참된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도 많지 않았고 글을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교회마다 평신도 중에서 조사라는 직분을 두었습니다. 조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신앙이, 믿음이 뜨거웠던 분들,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을 줄 알고 또 나름대로 가르칠 줄 아는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었던 분들을 조사로 세웠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정식 정교사가 있잖아요. 또 그 옆에 보조교사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역자들을 돕도록 옆에 조사라는 직분을 두고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게끔 하기도 하고 가끔은 말씀을 읽고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희미한 초롱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고 이 조사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경상도 어느 산골교회에서 저녁 예배 시간에 조사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호롱불 밑이라 글자가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읽습니다. 조사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딱 읽은 거예요. 근데 웬걸, 이 조사가 성경을 읽고서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이 읽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요 덩달아서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내도요. 그런 우리 초대교회사의 예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런 열심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계셨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이라는 것, 여러분들, 열심이라는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평소에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은혜 받으면 열심이 나타나요. 따라서 열심이라는 것은 신앙의 유무를 표현하는 바로메터, 어떤 지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올라가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덩달아 따라서 올라가요. 신앙도 만약에 열심히 식어지면, 열심히 내려가면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식어져요. 거꾸로 해볼까요? 신앙이 올라가면 열심도 올라가요. 그리고 또 신앙이 식으면 열심도 식어져요. 이게 비례로 가요. 반비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올라가면 믿음도 뜨거워지고, 믿음이 뜨거워지면 다시 또 열심히 또 올라가요. 그런 면에서 열심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과 열심의 관계지요. 신앙생활을 긍정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살펴보면 특징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함, 그리고 열심입니다. 한번 주변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분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것 같아. 그분들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는 딱 두 가지 나타납니다. 부지런함과 열심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사이 없이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어떤 야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도 있어요. 또 아니면 경쟁자에 대한 경쟁심으로 내는 열심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열심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부정적인 열심도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열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사도 바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라. 열심은 있는데 무엇은 쫓지 않아요? 지식, 올바른 지식, 참된 진리를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식한 열심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무식한 열심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열심이 바로 그러한 무식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높이고 좋은 평판을 받아서 출세하려고 인간적인 야심에서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했던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믿었던 유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식한 열심이에요. 서기 350년경 로마 교황을 지냈던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아주 고결한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는 성자라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율리우스가 밤에 잠을 잡니다. 근데 꿈을 꿔요. 꿈 가운데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율리우스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천사 앞에서 자랑합니다. 바로 자신의 열심을 자랑해요. 그러다가 천사가 열심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율리우스, 내가 자랑하는 그 열심을 나에게 한번 보여주겠니? 그래서 율리우스는요, 자기 가심에서 열심 덩어리를 딱 꺼내서 천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제 열심입니다. 자랑스럽게 그렇게 딱 꺼내서 천사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그것을 딱 받아들고 양심의 저울에다가 달아봅니다. 그래? 너의 그 열심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자. 그랬더니 그 무게가 무려 100파운드, 오늘날로 얘기하면 46kg 정도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체격 중에서, 몸무게 중에서 46kg라면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 열심이 대단한 거죠. 100파운드나 되었어요. 율리우스는 자신의 그 열심을 딱 보면서 흐뭇했어요. 아, 내 열심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그러나 잠시 후에 이 열심 덩어리가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녹으면서 그 열심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하나씩 밝혀지는데 100파운드 안에서는 욕심이 30파운드, 명예심이 40파운드, 교만이 25파운드, 그러고 나니까 사랑은 겨우 몇 파운드? 5파운드 남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30파운드, 자신의 명예심 때문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40파운드, 그리고 자신의 프라이드, 긍지, 교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이 25파운드. 다 제하고 남으니까 사랑이라는 그 소중한 열심은 겨우 5파운드, 5%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심은 사랑으로 하는 열심인데, 사랑과 자비로 하는 열심인데 너에게는 겨우 5파운드밖에 없으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율리우스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깊이 회개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심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교만, 자기의 육신의 그 이로움을 위해서 찾는 열심이 아니라 사랑을 품은, 사랑을 베푸는 그 열심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빠져버린 미지근한 신앙인,
부지런함이 없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뜻미지근하게. 예, 충청도 어르신들 표현하면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열심히 빠진 찬양, 열심히 빠진 기도, 열심히 없는 예배, 열심히 없는 봉사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반대로 해볼까요?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열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을 품으라는데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으라는데 그 열심이 무엇일까? 열심은요 부지런함을 말합니다. 부지런함.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나 한편에서는요 열심의 소유자 아브라함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정오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시각 장막 앞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다가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장막 앞을 지나가는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보았어요. 그는 평소와 같이 나그네들을 자신의 장막 안으로 안내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쉬어가도록 합니다. 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세 명의 나그네들을 자신의 장막 안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음식을 대접해요. 그리고 잠시 쉬어가십시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 말씀에 보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급히 장막으로 달려갑니다. 부인에게 속히 떡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양 우리로 뛰어가서 좋은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요리하는 사람에게 급하게 요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접하던 나그네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살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부지런함을 보고 나중에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근면,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아니 부지런해야 믿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벽 기도를 드리죠. 수요 예배를 드리죠. 금요 기도회를 드리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죠.
이것뿐이겠습니까? 구역 모임, 속회 모임, 그리고 기관 모임, 다양한 봉사의 모임, 다양한 여러 모임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있습니다. 그 모임들을 함께 지내다 보니까 모든 신앙생활들이 부지런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인들은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지 않는 모습들이 점점 커지는 것이 걱정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생활하지 않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쉽게 옮겨가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를 열어놓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일 때는 모여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회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한번 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제가 이 말씀 읽고 참 두려웠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직분이 혹시 내가 태만하게 이 목사의 직분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게으름은요, 저주의 대상이 될지라도 축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반드시 부지런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어렸을 때에 반드시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왜 그렇습니까? 부지런해야 복받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좋은 일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부지런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도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갖고 부지런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심은 부지런함입니다. 두 번째로 열심은요, 또한 에너지가 있는 행동을 말해요. 에너지, 파워, 힘, 능력이 있는 행동이 바로 열심이에요. 열심을 품고라는 이 말은요, 뜨거운 마음, 불붙는 것 같은 그런 가슴이란 의미이기도 해요. 뜨거운 마음, 그 뭔가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열심을 품고 열심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물이 100도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만히 있던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바로 거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특히 물이 끓어오르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여요. 그 에너지 때문에 양이 점점 팽창하고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있어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증기기관차 있잖아요. 증기기관차는 바로 그 증기의 힘으로, 팽창하는 그 힘으로 그 쇳덩어리, 무거운 쇳덩어리 기차를 움직입니다. 발전소에 그 돌아갈 것 같지 않은 그 터빈, 모터까지도 돌려버려요. 이와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일으킵니다. 생활도 그렇죠. 기도도 그렇죠. 봉사도 그렇죠. 성령의 뜨거운 역사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예,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열심에는 반드시 또한 결과가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 열심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또 오게 됩니다. 예, 선한 결과, 좋은 열매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출애굽기 2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양식도 주신대요. 복도 주신대요.
질병도 고쳐주신대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장수의 그 건강에 복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열심을 품은 사람은 여러분들 큰 일만, 중요한 일만, 사람들이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위대한 일들만 거기에만 충성하는 사람 아닙니다. 큰 일에도 물론 충성하지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열심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큰 일에만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더 위대한 일들을 더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했니? 이제 그 충성한 너의 모습을 보고 너의 마음을 보고 내가 더 많은 일들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큰 것만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다 자급자족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강대상만 닦아요. 주중에 오셔서 강대상만 깨끗하게 닦아요. 피아노가 귀했던 시대라서요. 어떤 분은요, 주중에 오셔서 피아노를 열심히 닦아요. 광을 내요. 또 어떤 분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세요. 얼마나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요, 그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빈 곳이, 허술한 곳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작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열심을 품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요.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나와 함께 이웃에서 살아가는 그 이웃 사람들을 돌아보아서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열심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충성된 사람들에게, 열심을 품고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 또 다른 성도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너의 열심을 보고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열심을 품은 사람은요, 정말로 소중한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말씀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네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하라. 열심을 품고 삶을,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들, 성공의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승리의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예, 열심 속에 있습니다.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승리의 열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공급되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온다면 부정적인 열심이 나타나겠죠.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그 긍정적인 열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 열심을 품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열심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교만 때문에, 언젠가는 자만심 때문에, 언젠가는 이기심 때문에 반드시 타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인도하심대로 내가 열심을 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그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가운데에 힘으로, 에너지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뒷받침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게 되면 자연히 열심히 생겨서 긍정적인 역사, 긍정적인 삶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성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렛 미첼. 이 마가렛 미첼이 26살 되던 해에 열심히 취재를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두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취재 중에 사고로 두 다리를 다 다쳐버린 거예요. 그녀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이 되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바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기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글 쓰는 것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소설을 하나씩 써 나가는데 신문과 소설은 좀 다르잖아요. 문학 장르상.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소설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한 권의 소설책을 딱 쓰는데 몇 년? 10년이 걸려요. 10년이란 긴 세월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그녀가 소설책 딱 한 권을 씁니다.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이제 찾아다닙니다. 이 원고를 가지고 이제 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출판사에서도 그녀의 원고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찾아다녔지만 무려 3년 동안이나 출판사를 이곳저곳 있는 곳마다 다 찾아다녔지만 헛수고였어요. 아무 곳에서 그녀의 그 원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출판사를 찾아다녀서 원고지가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레이슨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출판사를 전화를 딱 걸었어요. 마침 기차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역으로 나갔다는 말을 듣고 부지런하게 이 미첼이 기차역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지 못하죠. 다리 다쳤는데 열심히 갔어요. 마침 그 레이슨의 사장이 기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딱 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기차 여행을 하면서 이 원고를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 원고를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출판사 사장은 이제 기차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엄겁결에 그 원고 뭉치를 딱 받아들고 가방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원고 뭉치를 받아들긴 했는데 여행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원고를 읽지 못했어요. 사장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전부 한 통이 딱 와 있습니다.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그 뒤로 몇 달 후에 또 전보가 왔습니다.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그리고 세 번째 전보가 왔을 때 기차역에서 사장님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라는 간절하게 부탁하던 그 얼굴이 생각이 나서 그 원고를 자신이 두었던 그 가방 안에서 꺼내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읽자마자 이 소설에 푹 빠져들고 말아요. 10년에 걸쳐 썼던 소설을 순식간에 다 읽고 사장은 드디어 출판을 결정합니다. 출판하자마자 하루에 몇 권? 5만 부가 팔려나가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소설이 바로 1936년에 초판이 나왔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연세가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미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이 담겼던 그 책을 사장님께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에너지를 발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적당히 해치우는 사람의 결과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지요. 목표가 분명하고 소신이 있는 사람의 특징, 열심입니다. 따라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힘만 들어요. 실적도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일은 기쁨이 있어요. 실적도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결론적으로 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뜨거웠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청년의 때에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었을 때에 열심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열심이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증오가 됩니다. 열심히 식으면 관심은 무관심이 됩니다. 열심히 식으면 성실은 안일함이 됩니다. 열심히 식으면 용기는 두려움이 됩니다. 열심히 식으면 소망은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지금 어느 대상이 되었던 간에,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간에, 그것이 일이 되었던 간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던 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그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하고 있지? 이 믿음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니고 있지? 여전히 뜨거움이라는 열심이 남아있으니까 혹시 냉랭함으로 식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열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의 그 정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열심의 정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죽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열심,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는 열심, 그리고 이웃을 향한
관심이라는 열심, 맡겨진 소명에 대한 성실이라는 열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겨낼 수 있는 열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